신앙 고백 드림으로 성경신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죠. 남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아담을 잠재웠다. 죽여놓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고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이상 모여야만이 가능을 하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특징을 보면은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5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누구한테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행진할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 갖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또 음식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만나의 특징은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처음 내려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막 끌어모았어.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말 그대로 막 배가 불러갖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다 못 먹잖아요. 내일 먹지 하고 놔뒀는데 내일 아침 되니까 다 썩어버렸어. 아침에 또 새로 내려.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갔다가는 전부 썩었어.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요, 안식일 날 이틀분을 가져가라. 근데 안 썩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도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일주일이나 한 달치 안 줬어요. 매일매일 주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까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지금 말하는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바다같이 건너갔어. 이런 기적적인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게 됐는데, 그러나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도 못 믿었어요. 내일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 육신은 좀 고달프더라도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전부 다 굶게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 또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사람들의 내일의 불안에 대해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살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그날 하루의 행복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행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일의 행복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에 이하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낸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이요, 평생 살아가도 1억이라는 돈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고 폭력이나 살인까지 벌어지고요. 택시 강도가 돈 몇천 몇만 원 때문에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재물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수백 수천억도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면은요,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 믿던 사람이요, 돈이 얼마나 다 수입이 들어오고 이제 살 형편이 좋아지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갔던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하면 조지 뮬러를 칠수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는 2,000명이 넘는 과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돈을 꾸거나 구걸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으면서 날마다 그러므로 하기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로 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확신뿐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 첫 설교 산상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잘한 7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한 능력과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신뢰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재물을 태웠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물이 없어 절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850대 1로 누가 성리의 신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봤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한 명이 이겨요, 850명이 이겨요. 850명이 이기죠. 이 민주주의 원칙을 하는데 성경은 민주주의 원칙을 안 따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기도 없이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레이더를 쏘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거는 이웃의 행복을 강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요,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오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지구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어느 구호보다도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나, 우리 가족, 친척, 좀 더 넓은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대구 또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라와 언어와 문화, 색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가까이 멀리 갈 필요 뭐 됐습니까? 우리 북한을 봐요. 그들 가운데는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만 아닌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 기도의 아주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 혼자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보다 못 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재물이 많아도요,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늘 매송을 통해서 평생을 폐지 팔아가 뭐 수억을 어느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수백억 수천 갖고 있는 사람은요, 1억 2억이 돈도 아니에요. 그러나 폐지 주어갖고 자기 쓸 것 안 쓰고 모으는 1억 2억을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성금으로 내놨다.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이웃을 섬기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인류 행복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는 먼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베풀어짐과 동시에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주님이 공영 예림할 때 예수 믿다 죽은 영혼들을 다 데려오나라에 와서 거기서 다 부활시킵니다. 그 7년 동안 횟수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은 이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져서 지상의 이 대환란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민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 중에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1000년 동안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으면서 거기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 죄가 없는 세상을 10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산 사람들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을 1000년 동안 낳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겠어.
죽어 영체로 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되어져서 그 천연왕국에서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아담 하와를 알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줘요. 언젠가는 너희들도 아담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천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도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종착지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희생 없이는요 나눔도 진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상담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켰는데 예,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렸을 때도 다 지켰다. 그때 주님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만약에 이걸 자기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주님 말씀대로 제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내 전 재산 다 끌어 나눠주고 빈털털이 됐습니다. 이제 재산 삼아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그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하늘에 가서 금성 별 좀 따오라.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아무리 내 말대로 다 한다 해도 안 된다. 예수 안 붙잡으면은 소용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뻥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 한 대 갖고 뻥튀기 하면은 큰 자루에 한 자루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영생의 문제하고 자신의 재산하고 관련되니까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성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 믿음, 말씀, 하나님이 떠난 거짓된 것. 그래서 이웃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는 이 세상은 마귀가 좋아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웠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웃이 더불어 나와 함께 행복해하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보다 못한 사람을 더 생각하고 더 나눠주고 여러분 배고프다고 찾아온 형제에게 아이고 그러냐 하면서 많이 먹어야 배부르지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은 그게 안 되죠. 빵이라도 하나 주고 배를 채워갖고 보내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숫자 큰 교회당 여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주는 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웃이 불행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과 희생이 없는 기도, 신앙, 생명력이 없는 그런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정말 신실한 성도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491장입니다. 491
91장 범사의 감사와 작정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날마다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현장하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행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